번창해진 야곱, 번창해진 야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야곱이 외갓집에서 이제 14년을 살았는데 그 14년 동안은 돈은 하나도 안 받고 레아와 라헬 그리고 몸종 둘 이렇게 얻어서 아들을 현재 11명, 딸 하나 이렇게 12자녀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년 동안 이제 사람만 얻은 겁니다. 무료 봉사했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아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여기서 더 살면서 일을 해달라. 그래서 품삯을 줄 테니까 일해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러면 품삯을 주되 얼마 싹스를 받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맡겨진 가축 중에서 얼룩얼룩하고 또 검고 이렇게 점이 있고 이런 가축은 내 몫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하니까 그 가축 중에 그런 것은 좀 돌연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나거든요. 좋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것이 주요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야곱은 아주 번창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올라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자다가 하나님 만났죠. 이제 하나님이 베델에서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에서를 피해서 부모를 떠나서 가지만 내가 여기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고 또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고 이 땅에 반드시 오게 할 거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4년은 아내를 얻느라고 무료 봉사했고 6년 동안 새로 계약을 맺고 6년 동안 일을 한 다음에 번창해지니까 돌아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데 많은 가족과 또 번창한 재산을 가지고 결국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선민으로 쓰시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번창해졌느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난하게만 사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번창한 그런 여건이 주어지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27절과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라반이 스스로 고백을 해요. 여기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런 말을 해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러세요.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이 오기 전에는 별로 부유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그 집에 들어와서 14년을 살면서 굉장히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면 저렇게 복 주는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또 야곱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반도 야곱도 다 인정하는 거는 이렇게 지금 현재 번성하게 된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택해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야곱을 붙들고 있는 라반까지 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원리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곳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이쁜 게 아니라 야곱이 이쁘니까, 야곱을 써야 되니까 야곱을 통해서 다 함께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복을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내려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셨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3대에 걸쳐서 계속 부요를 주셔서 그 목축업을 번성케 하셔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눌리지 아니하고 점점 승하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26절과 29절에 보면 또 하나 비결이 있어요. 야곱이 성실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야곱이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복받을 자세가 안 돼 있다면 못 받겠죠. 근데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26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26절에 보니까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인정할 만큼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또 29절에도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지금 14년 일을 시키고서 보내질 않고 계속 더 붙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야곱이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붙잡는 거예요. 어느 직장이든지 일 잘하는 사람은 계속 붙잡으려고 그래요. 일 못하는 사람은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딱 얼른 그만두라고 그래요. 얼른 가기를 바래. 근데 정말 성실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간다는 말을 하면 무서워요. 계속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직장이든지 자주 옮기는 사람들, 신뢰가 없는 사람이에요. 신뢰를 잃은 사람은 자꾸 움직여요. 신뢰를 얻은 사람은 계속 붙잡고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할을 하기 나름이에요. 뭐 직장이 없어서 맨날 논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성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하고 경쟁력에서 진 거예요. 똑같은 공부하고 똑같은 여건에서 사는데 한쪽은 계속 쓰려고 하고 한쪽은 안 쓰려고 한다. 그거는 그 개인 차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 사람보다도 성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직장이든지 그곳에서 인정받고 뭐 꼭 높은 권세만 가져서가 아니라 뭐 어느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어느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 근무를 하든지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인정받고 성실해야 하나님도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고용인 주인에게도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 번째, 31절부터 43절까지 보면 또 하나 야곱에게 장점이 뭐냐? 야곱이 지혜로웠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라반이 하도 사람이 아주 간교하고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이 싹을 받겠다고 안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 31장 넘어가 보니까 야곱이 그 외삼촌에게 이제 떠나서 도망가다가 또 붙들렸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외삼촌이 싹을 10번이나 이렇게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외삼촌이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14년 딸 둘 주면서 돈 한 푼 안 주고 부려먹는 이런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악덕 고용주잖아요. 악덕.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딸 둘 주고 밥 먹여줬다고 해서 아무 싹을 안 줬어요. 14년을. 야곱도 참 인내심이 어지간한 사람이에요. 라헬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이 라헬에게 미쳐가지고 14년을 그 세월을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 야곱이 그 라반을 뻔히 알기 때문에 모두가 증명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얼룩얼룩한 거, 점 있는 거, 검은 것만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결과가 나타나니까 누구 앞에서든지 변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고 나니까 라반이 그런 것들을 전부 싹 빼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로 돌려놔요. 그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참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야곱이 자신이 있었어요. 왜? 목축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90여 년 해온 거거든요. 91살에 지금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돈 한 푼 없이. 그런데 야곱은 그 가축들의 원리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유전 법칙과 태교 법칙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그런 짐승들이 우물물 앞에서 이제 우물 먹을 때 이런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뭇가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걸 벗겨가지고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해서 보여줬다고 그러는데 이게 태교 법칙 아니에요. 우리도 아기 날 때 뭐 온갖 좋은 거 다 보여줘가면서 아기 낳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태교의 원리가 속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야곱도 그런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건강한 짐승한테만 그걸 교미할 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짐승들이 계속 얼룩덜룩한 것만 자꾸 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병약한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혜에다가 또 약아 빠지기는 또 같이 피가 섞여가지고 그런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야곱의 그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검은 것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6,000년 만에 번창해졌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벌어나기 시작하니까 막 기하급수적으로 벌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에 4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양과 염소가 막 번창하니까 계속 그거 팔아가지고 노비도 사고 낙타도 사고 나귀도 사고 해가지고 막 재산이 점점 불어난 거죠. 그게 양과 염소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큼직한 걸 사놔야 그게 몇 배로 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수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래서 막 노비도 사가지고 막 일을 부리니까 막 규모가 커지고 16,000년 만인데 그냥 금방 부자 된 거예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리 사람이 성실하고 지혜가 있다 한들 그게 되겠어요. 첫째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작정한 사람이니까 이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그냥 상승작용이 일어난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살면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 주기로 이미 작정했잖아요. 천국까지 주려고 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서 지질이 고생하고 살게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성실하고 지혜로우면 왜 보통 사람들보다 못하겠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잘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